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고 아프다. 고맙고 아프다. 저는 1986년도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꿈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게 나시린의 소명이었습니다. 삼손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입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랑 꿈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버님한테 했어요. 한 1년 지나서 아버님한테 이제 87년도 제가 고3이 되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쯤 아버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데 아버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이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당시에 종로 2가에서 악기점을 하셨는데 대리점을 3개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거죠. 아버님이 제가 사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소명을 저 대신 받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처럼 환상도 보지 못하고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소명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소명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경영을 준비했습니다. 경영학을 해야 되겠다, 대학교에 가서. 근데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실망하셨어요. 실망을 하셨는데 제가 밤 늦게 들어갔거든요. 일부러 떨어지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일찍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떨어졌다고 하니까 실망하셨는지 베개를 저에게 집어던지셨어요. 아버님 생각이 뭐냐? 너 신학교 가려고 떨어졌냐라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하고 그리고 한세대학교, 당시에는 순복음 신학교였는데 89년도에 들어갈 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가 신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왜 내 자식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장로님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막상 자신의 아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내 자식이 가야 하는지 막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고 어쩔 수 없기에 자식을 신학교에 보낼 때에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열심히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 저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그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 저를 볼 때 아파하셨던 거예요. 고맙고 아픈 감정이 함께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 대회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아프리카 오즈나 동남아시아 밀림 속에서 저 아마존 유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혹시 만나게 되었을 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런 길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조금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왜곡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면서 속으로는 깔보는 위선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흐르고 은혜를 받지만 내 가족이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것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의 길을 간다면 고맙고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식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부모님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 감정이 뭐냐? 고맙고 아픈 겁니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불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첫 지경 그 앞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돔 땅만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에요. 형제 나라입니다. 이삭의 형 에서의 자녀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할 때에 절대 땅을 밟지 못하도록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땅의 가장자리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풀도 양들이 먹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길만 조금 빌려주세요. 그런데 에돔은요, 너희가 우리 땅에 발만 들여놓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바로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뒤로 돌아이가 했을 때 바로 전 상황이 무리바의 물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할 때에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는 명령도 안 하셨는데 물을 내라고만 말씀했는데 그거를 2번을 힘있게 쳐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론은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아론이 죽고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깨닫지 못하고 에돔 땅을 못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원망 불평해요. 이따위 먹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만나 먹고 싶지 않다. 심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죽는 것보다도 더 싫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싫어서 정말로 나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는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용서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지만 별로 저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불뱀을 물려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놋뱀을 달아 만들어서 보면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상징을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뱀을 매달아 보는 것을 보는 것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이 달린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을요, 예수님을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바꾸면 은혜의 강도가 틀려집니다. 그곳에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려있다라면 그 말은 달라지고 은혜는 달라진단 말입니다. 요한이 이 놋뱀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예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라는 그 말은요, 높이 올리운다, 영광을 받는다, 낮아짐의 의미가 아니라 존귀함의 의미예요. 존귀함의 의미. 높이 올리운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저주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 어둡고 무겁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밝게 기록하고 있어요. 밝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울부짖음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무겁고 우월하게 기록하기보다는 밝고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숙하지만 밝아요. 엄숙하지만 밝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가볍게 메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죽음을 들리움이라고 했을까요?
왜 저주의 사건으로 묘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여러분 묘사했을까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기분 좋다고 가볍게 웃고 떠들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죽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요한이 쓴 이 표현 때문에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숙연해지기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뛰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다.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가겠다는 자식의 결심 앞에 부모의 마음은 고맙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을 보시면서 고맙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들리움을 받는 것으로 괜찮아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아프겠습니까? 이런 긴장이 우린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문제와 고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절대적으로 한 가지 아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은 저는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견디세요, 참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 치료받고 저주가 떠나간다라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참아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서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잘 참아볼게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견뎌볼게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파요. 그 고난을 견뎌내는 여러분들을 보면 말입니다. 믿음 지키기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괜찮아요, 잘 견뎌볼게요 라고 말하는 성도 앞에 하나님은 고맙고 아파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에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들리움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감정이 그랬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전도해야 될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아직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일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미국 남편이랑 잘 살고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 부자였는데 어느 날 미국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부인에게 영어를 잘 모르니까 속였어요. 집을 사주겠다라고 계약서를 꾸미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게 집을 사준다는 계약서가 아니라 이혼 서류였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다 뭣도 모르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미국 남편에게 가고
이혼을 당하고 말아서 위자료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교통사고까지 나서 몸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수술을 하고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까지 미국 남편이 데리고 가지 않아서 이 한국 부인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식당을 한 군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3군데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쌀도 사가져가고 김치도 담가가고. 근데 그분이 금요 철야 시간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엽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꼬깃꼬깃. 그 엽서에 영어로 써 있어요. 왜? 한이 맺힌 거예요. 영어를 몰라서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그 영어로 써 있는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내서 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온몸에 기름 냄새가 나요. 왜? 기름을 튀기는 식당 안에서 봉사하니까. 한 번은 제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쌀을 사들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은 그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맙고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고맙고 아파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고난받아도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보면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서로 고백할 때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서로 아파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모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는 사건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존귀히 여기는 사건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고맙고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고난의 연속의 시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고맙고 아파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질병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